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11장 4절 한 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입니다. 믿음으로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사람 증거를 얻었나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시니라. 저가 주소나 그 믿음으로서 오히려 말하느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영광의 보좌에서 영원토록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게 합당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한 예세 동안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또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오늘도 주의 날을 기억해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 앞에 말씀 받기 위하여 엎드렸습니다. 오늘도 주의 성령께서 하나님 말씀이 저들의 마음을, 저들의 생각을, 저들의 온 몸을 주관하시고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 앞에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를 붙들어 주시고 오직 복음 진리의 말씀만 선포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닿는 심령심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더러운 죄악이 주의 볼로 씻기게 하시고 이 사람은 끝장내게 하시고 이제 그리스도를 모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섬길 수 있는 새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또 성령 하나님만이 역사해 주시기를 소원드립니다. 말씀 듣는 그 순간순간 변하여 새 사람 되게 하시고 변하여 인생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사상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온통 하나님의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조집산이 그동안 참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기고 오늘 예배에 참석해 주심으로 역사상 몇 번 안 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오늘 100% 그렇죠. 100% 참석하는 것 같습니다. 네. 하나님께 참 감사드립니다. 100% 참석해 놓으니까 이 큰 예배당이 거의 뭐 꽉 찬 것 같습니다. 또 덩치 큰 사람들이 있으니 더 좋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눌 말씀은 히브리서의 관점에서 본 아벨의 믿음, 조금 제목이 깁니다. 히브리서에서 본 관점, 히브리서가 말하는 관점에서 아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하는 부분들을 오늘 히브리서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우리가 이 세상을 하직할 때까지 참 한 인생으로서 여러 가지 뭐 좋은 일, 나쁜 일, 이런 일, 저런 일, 온갖 환난과 풍파와 또 뭐 사건과 거기 뭐 좋을 때도 있고 뭐 안 좋을 때가 더 많죠. 막 그런 가운데서 우리 인생을 하루하루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하루하루의 이 삶을 살아가는 이 인생 이 길이 그냥 그 사는 게 아니라 이 모든 인생길이 따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불신자도 살아가고 뭐합니까? 신자도 살아가는데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뭐 할 때까지 죽을 때까지 이 세상에 온 모든 사람들은 누구 앞에서 인생을 살아간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셨기 때문에?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뭐 부부 생활하는 거, 회사 생활하는 거, 부모 자식 간의 이 모든 말하고 행동하고 하는 모든 삶이 그냥 내 멋대로 산다고 하니까 그냥 아무 때나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불신자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고 또 뭡니까? 신자도 성도도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내 자신의 삶이다. 인생길이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나는 오늘 이렇게 살고 이렇게 살고 이렇게 살고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고 뭐 이런 사건 저런 사건 속에서 간이 뭐 떨어졌다가 내려갔다가 간이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삶 속에서 그 모든 것이 여러분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그 선택하든지 안 하든지 그 모든 삶이 그 모든 선택하고 결정하고 판단하고 살아가는 삶이 누구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 태어나면서부터 그런 하나님의 가치의 기준에 의해서 하나님 중심에서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복음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 하루하루의 인생을 살아가기보다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오랫동안 교회생활하고 오랫동안 말씀 생활해도 이 땅에서 길들여지고 이 땅에서 짜여진 그런 세상적인 세상적인 기준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목사님들 뿐만 아니라 장로, 집사들까지도 신자까지도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가치관에 의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세상 가치관에 의해서 내 자신을 판단하면서 그것이 마치 하나님께 받아지는 인생, 받아지는 하나님이 연락하는 삶인가를 오해할 때가 잘못 결정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어찌하든지 이 세상에서 어찌하든지 많이 비우고 어찌하든지 경쟁에서 이기고 어찌하든지 사업에서 불법을 행하든지 안 해가든지 만에 사업에서 성공하고 그래서 부자가 되고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것 다 누리면서 살아가야만이 그것이 하나님이 연락해주는 삶이라고 잘못 알고 잘못 결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이 자본주의라고 하는 이 가치관 속에서 다른 사람을 밟고 자기가 그 사람을 누리고 그 위에 진급하고 올라갔다고 해서 아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주신 그 IQ와 그 재능과 노력을 가지고 이리 써서 저리 써서 성공하고 삐까삐까하고 좋은 거 먹고 좋은 차 타고 모든 것을 잘한다고 해서 그런 삶이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삶이 아니라는 거지. 하나님은 그런 데 별 관심이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예레미야서나 에스겔 다니엘에서 지금 읽고 있지만은요 하나님은 잘 먹고 잘 살고 진급하고 성공하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심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가난하고 못 살고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인생의 마지막 장에서 죽음을 눈앞에 두고 하는 그런
어떤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반전의 역사를 일으켜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구약 지금 탐구하면서 많이 봤습니다. 아멘. 느부갓네살 왕이나 그 바벨론 왕이나 그런 모든 그런 왕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시나, 그러나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그들을 쓰는 거지 하나님의 자기 백성이 아닙니다. 예레미야서의 삶을 보세요. 다니엘의 그 삶을 보세요. 왕궁에 있으니까 막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그 어찌할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으로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요동하지 아니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안 살릴지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죽음을 던지면서 나가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지금 다니엘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제가 뭐 공부 많이 하고 뭐 사업성공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사람을 뭐 시기하고 질투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 말씀을 보면요, 사도 바울도 그의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뭐 했습니까? 던졌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던졌습니다. 근데 우리는 저로부터 비롯해서 집에서 조금 아프면, 조금 힘들면 오히려 교회에 나와야 은혜 받습니다. 할렐루야. 말씀 들어야 은혜 받습니다. 할렐루야. 말씀 들어야 그 육의 어려운 부분을 이기고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볼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삶이 무엇이, 하나님의 삶이, 즉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시는 삶이 되느냐, 받으시는 예배가 되느냐. 할렐루야.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도 뭐 그런 말씀을 했지만 우리가 성공하고 잘 나가고 세상에서 잘 나가고 성공하고 그런 거를 통해서 하나님 받아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도 믿음으로 하면 받아주겠죠. 그러나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따라 살 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을 살 때, 뭐 가난하게 살든지 부하게 살든지 위에 있든지 아래에 있든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나님께서 마셔주신다? 기뻐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장로교회의 교리 문답서라고 하는 웨스트 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라고 하는 그런 교리서가 있습니다. 그 교리서의 제일 첫 번째 나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첫 번째 질문이 뭔가 하면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그 교리집은 제일 첫 번째 나옵니다.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그거 안 들어봤으면 장로교회 교연이 아닌데 목사가 잘못한 겁니다. 소유문답의 제일 첫 번째에 나오는 질문이 사람이 뭐라 했습니까?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그 답으로 하나님을 영광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뭐 하는 것이다?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게 사람이 제일 되는 뭐다? 목적이.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 그냥 들으면 대충 아는데 세밀히 알기에는 좀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초신자들을 위해서, 처음 오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 부분들을 말씀하고 조금 시간이 걸리지만은 제가 본문을 들어가겠습니다.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을 알려고 하면 제일 첫 번째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창조주고 나는 그에 의해서 그에 의해서 창조된 뭐다? 피조물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 심오막적하게 창조하셨다. 누구를? 나를, 우리를. 할렐루야. 그걸 알아야 하나님이 왜 우리를 창조하셨는가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이 알든 모르든 우리는 이 우주 만물, 특별히 사람을 보여서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이 우주 만물을 다 누가 창조하셨다? 그렇죠. 삼일체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그 창조주에서 특별히 심오막적하게 창조된 사람 누구다? 피조물이 바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창조주의 목적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창조의 주의 목적에 의해서 우리는 뭐였으니까? 창조되었으니까. 그뿐만 아니라 하늘과 땅에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이 모든 세계를 하나님이 절대 주권으로 친히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 아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들, 사람을 포함하여서 모든 만물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은 누가 통치하시고 누가 다스린다? 삼위 하나님. 그렇죠. 삼위 하나님께서 친히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 다니엘이 뭘 주제로 쓰여졌다고 그랬습니까? 모든 열방의 성망승세가 누구의 손에 달렸다? 하나님 손에 달렸다. 이 모든 우주의 모든 역사를 누가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 주권적으로 삼위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신다, 통치하신다. 할렐루야. 이방의 그 어마어마한 대국의 왕이라도 하나님께서 지고 흔든다. 하나님께서 쫓아내면 쫓아나가는 거고 하나님께서 불러내면 불러내는 거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했어? 교만해가지고 어디에? 들어가가지고 짐승처럼 기어다니면서 짐승처럼 굴려가지고 완전히 낮춰가지고 다시 어디로? 왕 자세로 불러내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만든 오늘 하나님이 최고 거창하고 최고 고상한 존재로서 존귀한 자로 만드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모르고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질서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 마음이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그 법을 모르고 그 법대로 움직이지 아니하는데 여러분이 기쁨이 있다, 평안이 있다, 담대함이 있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 믿음으로 순종되어질 때, 믿음으로 사라질 때만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나라에 주시는 기쁨과 위로를 맛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그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그 목적이 첫 번째는 뭐랬습니까?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는 거다. 자, 하나님을 만다. 네,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는 거다. 네, 피조물은 누구를 영화롭게 하는 거다? 창조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그 의미는 알겠는데 방향성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으로서 모든 영광을 다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영광을 돌린다고 하나님이 기뻐하고 여러분이 영광을 안 돌린다고 기뻐 안 하는 그런 정도의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이 모든 영광을 뭡니까? 홀로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가 사람이 제일 되는 첫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데 이 말 뜻이 뭔가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그 인격의 영광스러움,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심,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그런 성품과 인격을 여러분이 삶을 통해서, 뭘 통해서? 여러분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해내는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달이 어디에서 그거는 성령님 우리 마음에 예수할 때 하신 말씀이고, 달은 달 자체에 빛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 누구의? 해를 통해서 그 빛을 받아서 달이 어디에다가 빛을 보냅니까? 지구에 빛을 보냈듯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 하나님을 존귀하고 하나님의 고성한 심호 막적에 만들었다는 것은 유일하게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을 여러분의 살아있는 영, 여러분의 지정의 인격,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고 존귀한 분인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의 행위를 통해서 나타내는 그것이 하나님을 뭐 하는 것이다? 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먹든지 마시든지 오직 너는 뭘 해라?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그 말은 내가 앉는 그 자리, 내가 앉아서 먹는 그 먹는 것, 이 모든 내의 모든 말과 행동의 모든 매개가 누구와 함께 걸려있다? 여러분의 삶에 걸려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이라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해라. 여러분들 쉽게 보면 사드락 아벤누고 다니엘 거기에 우상 숭배 제물을 먹었다 안 먹었다? 안 먹었다. 안 먹으면 어찌 되는데? 단칸에 목 날라가는데. 먹었다 안 먹었다? 그게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누구의 영광을 드러내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 자식이 잘못하면 아버지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만큼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뭐 완벽한 삶을 살아가는 건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것만큼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것이 여러분이 멸시를 받고 천대를 받고 손해볼더라도 누구의 이름이 드러날 수 있다면 누구의 아름다운 인격이 드러날 수 있다면 여러분이 손해봐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서 감동받습니다. 뭐 받는다고요? 하나님의 감동. 그게 누구가 내 쌀을 왕들. 자, 두 번째 우리가 여기서 볼 게 뭔고 하면 그의 즐거움을 뭡니까? 그 영광 안에서 기뻐하는 것. 그게 두 번째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입니다. 그의 즐거움으로 살아라. 이게 그의 즐거움으로 살아라는 것은 여러분들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즐거움을 인하여 사는 것. 할렐루야.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세상 일로 인해서 기뻐하고 슬퍼하고 성질내고 안 된다고 성질내고 뭐 잘 된다고 뭐 그냥 얼굴이 해석이 만만하고 여러분의 세상 같은 그런 것이 아니라 세상의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즐거워하는 그 즐거움을 보면서 그 하나님의 기쁨을 보면서 그 길로 가면서 그 하나님의 즐거움을 따라서 내가 즐거움을 누리는 거예요. 거기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이 조금 이해하기 힘드니까 시편을 한번 찾아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시편 16편. 시편 16편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 뭐냐? 그게 인생의 제일 목적인데 삶의 최종적인 의미인데 그것이 뭐냐? 시편 16편 11절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게 누구 시편인가 하면 누구 시편이면 다윗 시편입니다. 이 다윗 시편인데 이 16편이 뭔가 하면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서 다윗이 뭐 한다고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죽음의 문 앞에서 한두 분이 하지 않습니까? 내가 바로 잘못하면 죽고 잘못하면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죽음의 두려움 앞에 죽음의 무서움 앞에 봤을 때 그때 누가 죽으시고 부활하신다? 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생명길, 죽어도 사는, 죽어도 영생하는, 죽어도 하나님 되어가는 그것이 누가 그 길을 이루어 놓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루어 놓을 것이다. 그래서 그 생명길을 보면서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로 승리하신 그 죽음에 승리하신 그 부활의 생명길을 보면서 누구는 다윗은 기쁨이 충만하고 즐거움이 충만했단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장사가 잘 되고 장사가 안 되고 승진하고 떨어지고 사업이 잘 되고 안 되고 채석시 되고 안 되고 이런 걸로 인해서 여러분이 죽고 살았다가 취직 안 됐다 하면 죽고 취직됐다 하면 살고 돈이 하루아침에 몇 천만 원씩 빠져나오면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잠 못 자고 돈이 또 어느 누구가 막 그냥 생각지도 못했는데 5천만 원이 누말따라 탁 들어오니까 아이고 이제 금방 죽었는데 돈 때문에 금방 살아나고 오늘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인격을 드러내는 그 삶이 제 사람 피조물로서 사람으로서 최고의 축복이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뿐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면서 그 생명에 주는 그 부활의 생명에 주는 그 소망과 그 기쁨을 충만히 누리면서 그 기쁨으로 모든 죽음을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 그것이 영원토록 그분의 즐거움 안에서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게 성도와 불신자 간의 차원이 틀린 기쁨입니다. 아내가 잘해줄 때는 기쁘고 아내이 헛소리하고 아내가 막 칼 같은 말로 내 심령을 찌를 때는 그냥 못 살게 것 같고 여러분의 내면의 능력이 여러분의 영혼의 근육이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남편이 있으면 내면 아내는 그냥 획득 기비져가지고 그냥 살 나리고 삐끼가지고 말도 안 하고 그런 수준입니까? 남편이 뭐 결혼됐다고 뭐 금반지 주면은 입이 그냥 바지개처럼 벌려져가지고 막 그냥 옛날에 뭐 조금 잔소리를 삐끼다가 또 결혼 기념일날 반지 갖다 주면 그냥 입이 한바구스처럼 막 벌려졌다가 막
여러분들 믿음의 수준이 그 정도는 넘어서야 됩니다. 어느 교회 성도들이면 새사랑 교회 성도들이면 세상한 교회 성도들이면 그런 수준들을 넘어서는 영혼의 근육이 속 사람의 강하심이 그 정도 되는 정도로 살아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 정도까지만 여러분들 말씀을 하고 이제 본론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우리가 약 2주 동안에 우리 창세기 2장 4장을 통해서 선악과와 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까? 생명가야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참 시간이 있으면 차근차근 이 설명을 좀 해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여러분들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 그 창세기 4장 3절 4절 한번 읽어보죠. 창세기 찾아갖고 3장 4절. 자, 창세기 4장 3절 4절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자,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이 언제 죽을지도 저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인생길이 성령님이 역사하면 사망으로 떨어진 지옥에 갈 인생이 오늘 설교 잘 들으면 성령님이 역사하면 어떻게 한다? 천국 가는 그 놀라운 비밀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좀 가르쳐 드리려 합니다. 오늘 그 3절에 보면 세월이 뭐라 했습니까? 지난 후에. 이 말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 오늘 앞에 모신 목사님이 우리의 불신자나 신자나 모든 인생이 누구 앞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다. 하나님 누구가 받으시는 삶이고 누가 안 받으시는 삶이다 하는 부분을 누구로 예를 들어서 아벨과 그렇죠. 가인과 아벨의 그 삶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삶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냐? 아벨처럼 받으시는 예배냐? 아니면 가인처럼 받지 않는 예배냐? 이것이 여러분의 삶에서 다 하나님께서 다 올라가는 거예요. 받고 안 받고 가. 그게 가인이 세월인 후에 하나님께 예배드렸다. 제사를 드렸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세상에 온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삶으로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받으시지 아니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가인은 뭘 따먹었다 이랬어요?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은 여러분들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이거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되는데 여러분들 잘 보고 들어가야 됩니다. 자,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실 때는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주고 뭐라 그랬습니까? 피조물. 우리는 사람은 뭐다?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왕이시고 뭡니까? 우리는 뭡니까? 백성입니다. 이 윗주와 차는 하나가 땅 차이입니다. 여러분들. 창조주와 피조물 그 차이는 엄청납니다. 그런데 누구의 유혹으로? 사단의 유혹으로 뭘 따먹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이것이 지난번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게 주격이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기준이고 하나님이 중심인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제는 사단의 유혹을 먹고 선악과를 따먹으로 누가 창조주가 됐습니까? 가인이 창조주가 되고 누가 왕이 됐습니까? 가인이 왕이 돼. 이게 죄의 본질입니다. 죄의 타락입니다. 윤리 도덕적으로 그것이 이게 되기 때문에 그게 나타나는 거지요. 그러니까 윤리
도덕적으로 아이고 내 술 안 먹겠다, 내 담배 안 피우겠다, 내 윤리 도덕적으로 그래서 인생이 바뀌는 게 아니고 그래서 생명길로 안 갑니다. 뭐가 바뀌어야 됩니까? 완전히 이게 타락이고 이게 제 본질인데 이걸 바꾸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기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즐거움이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즐거움 안에서 그 즐거움을 누린다고 했는데 즐거워하는데 우리는 지금 내가 조금 전에 뭘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한을 품고 뭐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느냐 인생이 한번 생각해봐서 궁금하게. 가인이 뭡니까? 창조주고 가인이 왕이 되면 누구는 하나님은 가인의 뭐가 된다? 하나님은 가인의 뭐가 된다? 종이 되고 하나님은 창조주 가인의 뭐가 된다? 예, 창조주의 피조물이 됩니다. 예. 이 상태에서 종교생활 하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종교생활 하는 것을 갖다가 그게 뭐라 하면 우선순위입니다. 하나님, 나는 이 세상에 뱃속에부터 태어나가지고 제사 한 번 지내본 적도 없고 그런 것도 안 해야죠. 우상 앞에 지내본 적이 없습니다. 너는 세상 살 때 우상 숭배했다. 그래서 너는 지옥을 미창 가야 된다.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해야 된다. 생명길에서는 들어올 수가 없다. 그게 예배당만 왔다 갔다 하면서 성경 공부는 열심히 하면서 자기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자기가 이 우주의 모든 중심이고 기준이에요. 이게 타락의 본질이니까 이걸 바로 알아야 된다니까. 도덕윤리요 좀 잘 살았다고 도덕윤리 좀 지켰다고 머리 쳐들고 그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교만. 그 심령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는데 지금 상태가 근본이 없는. 그래가지고 이 안에서 특별히 뭘까? 세상 보이는 거 집돌아 차돌라 빚갚아달라 뭐라 100번 해보세요. 100번 해보라. 마치 지가 왕이 돼가지고 지 행복을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 종으로 내게를 이루어 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신앙생활하고 이걸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왕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종으로 와서 내 거 이루어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어렸을 적에는 이해가 가요. 지금 30년, 50년 성경 읽고 신앙을 먹는데 이거를 모르니까. 자기가 어떻게 되어 있는 상태도 모르니까. 다시 쉽게 설명해 볼게요. 오늘, 이러다가. 설교 오늘 3시간에도 못 드리고. 자, 우리가 가인의 후예로 이 땅에 온 겁니다. 그게 아담의 후손으로 왔습니다. 자, 저번 때는 그런 말씀에서, 자, 우리가 하늘에서 요새 가뭄에 비가 안 오는데 하늘 비가 많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상태에서, 타락한 이런 상태에서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 은혜 없습니다. 왜 그러냐고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오면서 우리가 비를 받을 그릇이 뭡니까? 요렇게 딱 해가 왔습니다. 이렇게 놓은 것이 대적자 사단과 연합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에 서 있습니다. 사단과 대적해서 하나님께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누구의 상태입니까? 가인의 상태고 아담의 것으로 타락했다는 겁니다. 비가 오는데 물을 받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릇을 어디로? 이게 예수 그리스도 함께 주고 부활로 다시 바뀌어야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새롭게 타락한 형상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바뀐 겁니다. 할렐루야.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옛 사람은 이렇게 된 상태에서 옛 사람 상태에서 진리를 모르니까 복음을 모르니까 이 상태에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은혜가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릅니다. 왜? 그릇을 놓고 아무리 종교생활을 한다고 됩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게 된다?
옛사람의 그릇이 활짝 믿으면서 예수 그리스도 인격으로 새로 태어나면서 뭐다? 그릇이 딱 이렇게 만다. 다시 뒤버려지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부활과 성령님의 오심으로 성령세를 받았다는 겁니다.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부하게 하든지, 가난하게 하든지, 병들게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모든 주권을 누구한테 맡기고, 하나님 맡기고. 교회 와가지고, 목사님 잘못한 거 흠을 봤다고 또 다른 데 가고, 지는 뭐 완전한가? 바깥에만 완전지, 안은 완전히 다 썩었습니다. 바깥이 뺀돌하게 된다고 해서 그 안에도 뺀돌한 줄 되는데, 안에도 예수 성품으로 그렇게 쉽게 되는 줄 압니까? 교회에서 뭐 상처 입었다고 또 다른 게 도망가 삐끼고, 응? 삐끼다가 안 삐끼다, 삐끼다 안 삐끼다가. 자기 삶에서 좀 잘 되면, 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 자기 삶에서 안 되면, 하나님이 나를 이러는 것 같다. 구원 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여러분을 절대 버린 적이 없습니다. 아멘. 절대 사랑하지 않는 적이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사단에 꼬임받아가지고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하나님 나를 관심도 없다. 사단에 꼬임받아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긍휼과 그 구원을 의심해서 사단의 말을 받아들여서 여러분들이 오해해가지고 하나님께 오해해서 여러분이 영혼이 초토화되는 거지. 침근에 빠지는 거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원해서 한 번도 사랑하지 않은 번도 없고 한 번도 관심을 돌린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여러분에게 눈길을 다른 데 돌린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이 가인이 예배야 맞은다고 얼굴을 떨리고 하나님 도전하고 얼굴을 두드리고 지멋대로 튀어나가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했지.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아멘. 우리처럼 그렇게 칼말론처럼 그렇게 변변덕스님이 아닙니다. 왜? 그게 여호와의 말씀이더라. 아멘.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면 하나님 반드시 끝까지 이루신다. 아멘. 세상 사람 다 못 믿었대요. 오직 하나님만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걸 구약의 언약을 통해서 예언과 성취를 통해서 완전히 보여줍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네가 반드시 약속하면 그 언약을 붙잡고 어떤 고난과 역경과 환란이 있도록 그 언약대로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가면 가나안 땅에 도착하는 거야. 그게 여기서 가나안 아닙니까? 언약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할렐루야. 참 하나님과 언약의 말씀은 동격이에요. 동격. 여기 성경이 거기 글자로 되어 있다고 뭐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보다 못한 말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은 동격이로 같다고요. 하나님이 말씀이고 말씀이 하나님이고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인격을 걸었습니다. 내가 맹세가 약속해서 내가 맹세할 사람은 없어서 내보다 큰 하나님이어서 내를 두고 정맹세한다. 지금까지 여러 선지자와 모세와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안 이루어진 게 있습니까? 다 이루어진 것은 그분만이 여러분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너희를 위해 약속한 것은 반드시 끝까지 말한다. 이루어진다만 하면서 하나님의 신심을 믿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환난과 고난에서도 말한다. 앞으로 전진해라. 아멘. 여러분들 다시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그릇을 다시 바꿔야 됩니다. 할렐루야. 나 옛사람을 십자가에 끝장내고 다시 영으로 거듭나서 영으로 다시 새 사람 돼서 다시 새로운 피조물로 새 창조가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인격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할렐루야.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여러분이 드리는 그 모든 삶이 예배로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 올라가고 내려가고 내려가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사는 그 예배가 뭐다? 그게 아닌 예배고 뭐다? 그렇지 않는 하나님과의 단절된 가운데서 지가 왕이 돼서 쫓겨나 지가 왕이 돼서 지 욕심대로 지 가시 나타내려고 지 자랑하려고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모든 것을 결정하고 선택하고 하는 그게 누구의 예배다? 하나님 받으시나 안 받으십니까? 안 받으십니다. 안 받으십니다. 자, 그럼 이 사람이 가인 같은 사람이 누구로 바뀔 수 있다? 아벨 같이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시간 없어서 또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는데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 깨달으면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가인과 아벨에 대한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가 안 받으신가 예배에 대해서 우리 살펴봤습니다. 살펴봤는데 사실 그 하나님이 가인과 가인 예배는 안 받으시고 아벨 예배는 받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본문에 보면 명확한 정답을 찾아내기가 많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가인과 그 가인에 드는 예물을 통해서 근거와 실마리를 찾아보려고 노력했지만은 어디에 오면 히브리서에 오면 어디에 오면 히브리서에 오면 히브리서 기자가 왜 가인의 예배는 안 받으시고 누구의 예배는 받으셨다?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는가를 히브리서 11장 4절을 통해서 정확한 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4절 우리가 읽어보세요. 히브리서 11장 4절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됐습니다. 이게 보면 뭐였습니까? 가인은 믿음으로 드리지 않고 아벨은 뭐로 드렸기 때문에?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 삶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예배를 그냥 예배는 게 아니라 이 예배를 제사로 표현되어 있는데 우리가 신약적으로는 여러분의 영, 여러분의 인격, 여러분의 지정이 여러분의 하는 모든 온몸 전체가 다 뭐다? 예배적 삶이라는 것을 꼭 인식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는 말, 여러분이 선택하는 것, 여러분이 행동하는 것,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 이 모든 것들이 다 누구 앞에서 예배로 받으신다. 그런 쪽으로 예배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뒤에서 하고, 자, 우리가 구약을 볼 때는 조금 전에 그랬죠. 그 구약의 가인의 예배 안 받으시고 아벨의 예배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게는 결과가 나 있지. 어떻게 해서 가인의 예배는 안 받으시고 아벨의 예배를 받았을까 하는 그 가정은 들어있지 않습니다. 근데 히브리서 11장 4절 보면은 히브리서 기자가 아벨은 뭐다?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 받으셨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히브리서가 언제 기록되었는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은, 자, 우리가 아담부터 어디까지가 아담부터 보통 아브라함까지가 2000년입니다. 자,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님 오시기까지 뭐다? 2000년입니다. 그러면 4000년 이후에 히브리서 기자가 이 구약의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하나님 받고 안 받고를 명확한 이 아래에서 뭐로 받으셨다? 믿음으로 드리시게 받으시기 때문에 뭐다? 받으셨다 하는 부분을 명확하게 진리를 선포해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서 보면 그거는 희미하게 보이죠. 자, 희미하게 보이는데 우리가 모세오경과 이렇게 하면서 이스라엘 역사를 쭉쭉 오고 다음에 누가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죽으시고 뭐하고 부활하시고 또 막 성령이 오셔서 그 성령에 의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그 성령에서 성령에 감동하면서 썼던 그 성경 히브리서 11장 4절에는 뭘 받으셨다? 믿음으로 받으셨다. 그래서 우리가 일생 동안 살면서 하는 모든 행위는 뭐로 해야 된다? 믿음으로 행해야 된다. 뭐로 행해야 된다? 믿음으로 행해야 된다 하는 부분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설명해 주는 구절이 11장 6절입니다. 이 11장 6절을 여러분들 문맥 속에서 잘 보셔야 됩니다. 자, 11장 6절은 4절, 5절을 요약 정리한 것이, 자, 4절, 5절이 뭐다? 요약 정리를 해준 것이 그게 몇 절이다? 6절입니다. 자, 4절에는 누구의 믿음? 아벨의 믿음이 누구? 5절은 누구의 믿음? 에녹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를 요약 정리해주는 구절이 몇 구절이다? 6절. 11장 6절입니다. 성경 진짜 재밌습니다. 여러분들 할렐루야. 그럼 11장 6절을 보면 아벨이 가졌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를 우리가 조금 알 수 있습니다. 자, 11장 6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장 6절 시작.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것을 믿어야 할지. 자, 이제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 하나님 말씀하심이 응답하는 것이 믿음으로 나타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믿음에 반응한 것이 믿음입니다, 그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그게 뭐다? 그러니까 믿음을 떠나서 하면 누구의 예배가 된다? 가인의 예배가 됩니다. 교회에 와서,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있는데, 지금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냐,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예배 드리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면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기쁨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담력을, 말씀으로 치유되고 회복되고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안 드리고 멍청하게 앉아 있으면 지금 그 상태는 뭐다? 가인 같은 예배를 드립니다. 맨날 돈이나 생각하고 집이나 생각하고 가스불이 잠기는가 안 잠기는가 멍하니 이렇게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지정이가 또렷하게 찬양을 그냥 붕붕거리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인위적으로 감정을 독해가지고 그 감정에 해가지고 춤추고, 그런 상당히 사단적인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감정은 누구 감동할 때? 성령님이 감동할 때만, 누구에게만 찬양되어지게 돼요. 찬양을 하더라도 내 목소리, 내 잘남, 내 자랑, 내 가시, 내를 드러내려고, 내 가시하려고, 내를 드러내려고, 내가 찬양 잘한다고, 내가 박자 잘 맞춘다고, 내가 잘한다고, 자기 자랑을 하려고 해서 찬양하면 그거는 가인이에요. 찬양은 찬양 보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절로 보고 해가지고 이 강대상을 보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백골이 같은 그런 목소리 좋다고 받아주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하면 좋지요. 부점까지 다 맞춘다고 하나님 받아주는 게 아닙니다. 약한 음털이라도, 음성이 두 갈래로 찢어지더라도 그 중심이 누구를 찬양했다고, 나의 구원을 위해서, 나를 구속하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 백성에 위해서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십자가를 통해서, 아들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다 내놓는 그 하나님의 그 구원하신 그 사랑과 그 은혜와 그 자비와 그 무조건적인 구원에 대한 감사로 하나님께 찬양해 받으시는 거지. 그게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사람을 길을 즐겁게 하려고, 사람을 내 음성으로, 물론 그 찬양하는 사람이 누가, 성령이 감동했어,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의 찬양하는 사람을, 신목사를 높이면 신목사 교만해집니다. 이제 신목사님, 이제 발바빼있어요. 그냥 인격을 발바빼고, 눈 떼버렸어요. 오직 우리 교회는 누가 왕노릇하는, 무엇이지 왕노릇하는, 예, 하나님이 많이 통치자는 납니다. 그 하나님 위에 누구든지 올라가면 그건 사단이 삽니다.
목사도 올라가도 안 되고 장로, 집사도 올라가도 안 됩니다.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찬양과 영광과 존귀와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는 분입니다. 그 외에는 다 피조물입니다. 그 외에는 다 은사를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끔 도우는 직분이지. 할렐루야.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목회하고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에서 찬양하고 자신을 위해서 교회에서 사역하는 게 아닙니다. 할렐루야. 성도들이 목사와 장로와 직분자들이 누구를 찬양하게끔 하나님 한 분만을 찬양하게끔 도와주는 역할이 그게 섬기는 직분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오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니 하나님께 뭐한다? 죄인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까? 어떻게 아담이 다시 에덴 동산에 쫓겨나왔는데 어떻게 다시 불칼로 지키고 천사들이 불칼로 지키는 그 거룩한 에덴 동산에 다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문제는 인간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있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길은 그는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힘과 인간의 공적과 인간의 모든 것을 다 동원해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죄인이 아니고 하나님 자녀이 죄를 범했을 때 죄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가야 죄 용서가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양심이 다시 새롭게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누가? 그가 계신 것과 할렐루야. 여러분들 하나님이 계신 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계신 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정도를 믿음이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타락한 대적자 귀신이 예수님의 인격까지 합니다. 하나님의 인격까지 합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2장인가 그거 보면 행함과 믿음 할 때 귀신이 하나님의 존재를 보고 뭐 했다? 믿고 떠느니라. 어마어마하게 두려워합니다. 그 정도의 하나님의 존재가 계신다는 그 정도의 믿음이 합니다. 지금 하나님은 살았어. 하나님 영원히 살아계셔서 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실존하는 하나님 앞에 산 겁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인데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이 실존 앞에서 사는 겁니다. 여러분이 선택하고 결정하고 그 사건을 만났을 때 하나하나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까?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함을 드러날까? 하나님 그런 모든 사건과 실존 앞에 하나님의 눈 앞에서 고란되어 하나님의 지금 보고 계신다고 하는 그런 실존 앞에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이거 잘못 오해하면 하나님이 마치 검사가 돼가지고 죄를 힘 파가지고 벌만 주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본질 자체가 사랑입니다. 긍휼입니다. 자비입니다. 그분이 가지신 모든 것은 은혜로 공급하시는 분입니다. 무조건적인 여러분의 모든 것을 보지 않고 처 먼저 은혜 줄 때 지금도 마찬가지 여러분의 모든 것을 하나도 보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무조건적으로 퍼부으시는 무한대를 가지신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뿐만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그 공의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그 공의 모든 공의를 예수님이 다 이루었었습니다. 내가 받을 저주와 진노를 다 누가 예수님께 공의를 이루어주시고 부활로 새 생명을 주시면서 이제는 그 공의의 심판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임하는 데는 놀라운 축복을
그래서 주님이 행하신 그 일, 십자가의 부활, 그 주님을 믿고 내가 옛사람 죽고 새사람으로 사는 내에게는 모든 것을 무조건 진 은혜로 아들을 주신,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을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 뭐가 아들, 아까운 최고의 가지고 있는 최고의 존귀한 아들까지도 완전히 십자가에 내어 여러분들의 죄와 저주를 위해서 한 몸에 다 쏟아 부어버렸는데 저주를 율법을 지키지 못한 그 저주, 양심을 지키지 못한 저주를 완전히 다 쏟아 부으시고 이제 여러분은 뭐만 주겠다? 축복만 주겠다. 할렐루야. 뭐만? 옛사람 죽고 새 사람으로 살면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 여러분들 새 언약의 성취로서 여러분의 죄악을 기억하지 않겠다. 완전히 포변해 준 거예요. 이제 과거에 지었던 죄, 과거에 지었던 상처, 그거 다 포변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억 안 하는데 왜 여러분들 자꾸 기억해가지고 그래 죄책감 속에서 기쁨이 없고 찬양을 못합니까? 이제 거룩하게 사는 할렐루야.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믿음의 삶을 가려고 적극적으로 역동적으로 거룩한 삶을 살고 원수도 사랑하는 그거 의롭게 살고 거룩하게 사는 사랑을 행하면서 사는 적극적인 믿음으로 역동적인 믿음으로 나아가야지. 맨날 과거에 그래 붙잡혀가지고 과거의 상처, 과거의 아픔 뒤의 것은 잊어버려. 지금 현재 주님과 함께 주님과 믿음으로 사는 그 길을 나아가시기를 지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존재 앞에서 여러분들이 뭐다? 믿음으로 뭐로? 네, 그러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믿는 그 믿음으로 드리는 것만 받으시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여러분들이 주인되고 왕노릇하고 여러분의 옛사람 그런 삶으로 살고 그런 예배들은 바치지 않겠다. 할렐루야. 그게 가인이에요. 믿음을 떠나서 드리는 건 받겠다, 안 받겠다? 안 받겠다. 여러분이 하는 봉사, 여러분이 하는 헌금, 여러분이 하는 모든 것은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면 그건 가증스러운 겁니다. 그는 뭐라고요? 이제 누군만 인정해주는 예수님을 통해 드리는 하나님만을 인정하시고 하나님만을 봐주신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뻐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을 다시 새롭게 봐야 된다. 회개하고 다시 새롭게 세워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드리지 않는 예배는 안 받아주시겠다 이 말이에요. 성령으로 드리지 아니하는 예배는 안 받아주시겠다. 할렐루야. 그것이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가인은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히브리서 1장에서 10장에서 11장부터 11장에서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구속학적으로 주님을 중심으로 해서 11장이 해석이 됩니다. 뭐가 된다고요? 해석이 됩니다. 자, 그것을 우리가 11장 4절, 자, 11장 4절 보면서, 자, 11장 4절을 보면서 가보겠습니다. 11장 4절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으시니. 됐습니다. 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 그러니까 가인은 믿음으로 살았다 안 살았다? 안 사는 거예요. 그래 아벨은 뭐로 살았다? 믿음으로 살았다. 그것은 구약에서는 그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고 설명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타락한 후에 여인의 후손이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 주시고 그리고 아담 하와가 타락한 후에 마귀 귀신은 이제는 끝났습니다. 마귀 귀신은 변화가 안 됩니다. 영적으로 타락하기 때문에 구제가 안 됩니다. 구원이 안 됩니다.
그런데 간접적으로 타난 아담 하와는 다시 에덴 동산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뭐 했다? 열어놓으십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대속의 제사를 통해서, 피의 제사를 통해서, 뭐의 제사를 통해서? 피의 제사를 통해서 다시 어디에 들어오게끔, 에덴 동산에 들어오게끔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존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즐거움의 안식에 참여하려면 누구의 피의 제사를 만나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뭘 드렸습니까? 짐승을 잡아서 피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신약에는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다시 하나님의 궁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피가 없이는 만다? 제삼이 없다. 그런데 우리의 얄팍한 지식이 어떤 지식이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로 나의 제사함을 다 받았다는 겁니다. 근데 그 정도만 아니까 변 안 됩니다. 그 피를 흘리셨다는 것은 우리의 죄의 본질, 근본이 되는 옛사람,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가짜 왕노릇하는 자기 기준에서 지가 이 우주의 주인과 왕이 되어서 사는 이 옛사람을 어디에?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못 박고 이제 오직 누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로 말미암아 새 창도 되어서 새 사람 되어서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왕이시다. 상위 하나님만 주인이시다. 그분의 질서와 그분의 통치의 말씀과 그분의 언약의 말씀만을 새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어떠한 환난과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그 믿음으로 내가 손해봐도 내가 멸시받아도 내가 버림을 받아도 그것이 언약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언약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내 목숨까지도 드리는 그런 믿음으로 세워지는 것이 옛사람 죽고 새사람으로 부활을 됩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여러분들 이 부분을 여러분들 자꾸 이 부분을 자꾸 들으니까 이 부분이 마취가 됐어. 내가 가인에 드린 예배는 뭐다? 가인에 드리는 예배는 뭐다? 우상 숭배 같은 예배고 아벨이 드리는 예배만이 하나님이 뭐 하신다? 받으시는데 이 가인 같은 유대인 같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내가 죽고 내가 새로 사는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나는 이 십자가의 부활의 주님을 믿지 않고 종교 생활하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 하면 어떻게 생각해요? 자, 가인 같은 사람, 아담의 후손에 타락된 사람은요, 어떻게 사는 걸 딱 봐서 여러분들이 심각하게 좀 봐야 됩니다. 자, 이분은 하나님. 자, 이는 나입니다. 이 나가 공동적식을 하면 교회, 나를 포함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 그런데, 가인 같은 예배, 바리새인과 성인 같은 그런 위선자의 삶을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게 우상 숭배가 되는데 어떻게 해서 우상 숭배가 되느냐? 이 나가 기준이 되고 내가 중심이 되어서 우주에 누구를 바꾸려고 대듭니까? 하나님을 바꾸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하면 자기가 육신에 따라 육신의 정욕에서 노는 기도 제목을 정해놓고 감대상을 시절에 붙들고 하나님이 나의 종으로 와서 내 기도를 이루어 달라는 이거는 우상 숭배하는 가인 같은 바리새인 같은 기도. 절대 자기를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자기의 타락된 욕망과 자기의 인격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가시를 위해서 자기의 자랑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딱 중앙에 마음 중심의 왕과 주인이 되어서 왕이 되어서 탁 털고 앉아가지고 누구를 바꾸려고 자꾸 대듭니까?
하나님을, 이게 이게 사마님적입니다. 이게 무당종입니다. 다 불교, 유교, 뭐, 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뭐, 지성인과 감천, 이래가지고 내가 정성을 들이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을 감동시켜가지고 하나님이 그 감동해서 자기 기도를 이루어주고 자기가 내가 이렇게 어렵게, 거룩하게, 자기 행위를 해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이렇게 해주지 않습니까? 이거 전부 다 우상숭배입니다. 잘 분별하셔야 돼요. 무슨 숭배라고요? 우상숭배. 어리실 적에는 모르니까 이해를 합니다. 이제 진리를 말한다. 바로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앉아있으니까 이게 왜 하나님 만나주십니까? 하나님 은혜가 내려옵니까? 뭐, 맨날 뭐 하는, 그릇을 마하고 맨날 엎어가지고 이래가지고, 빗물 바닥이라고, 담비를 바닥이라고. 이렇게, 앉아서, 절간에 가듯이, 절간에 비듯이, 무당하게 비듯이, 미신적으로 무당 섬기듯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모르니까 하나님을 무당 섬기는 것이 유교식으로, 무당식으로 그렇게 생기고 있는데, 차원을 달려야 됩니다. 그게 우리 부모, 우리 주위의 사람들에게 다 묻어 있는 거 있을까? 그런데 진짜 복음은 뭡니까? 복음은. 하나님은 안 바뀝니다. 바뀔 수도 없어요. 하나님 절대 주권자고 모든 것의 영광 가운데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모든 것을 이 세상 끝과 마지막을 다 하시고 시작한 하나님 한순간에도 박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만하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안다고요. 이 지구에 뼈이 눈칼 만큼 하는 많은 거였어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크심과 그 위대하심과 그 위엄과 그 영광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작지 않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성경에서 나타나는 그 하나님은요, 이 지구에서 조그마한 게임 눈깔만큼 땅덩어리 한 조그마한 그 수준의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교만할 게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 자꾸 마귀가 부추겨서 교만하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누구를 바꿔야 됩니까? 나를 바꿔야 됩니다. 그 바뀌어주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부분에 하나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주시고 성취하시고 바울 쓰신 구석구석이 엄청 많습니다. 그게 십자가의 설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벌써 십자가에 죽으신가 부활을 통해서 새 창조를 이루어 놨습니다. 완성시켜 놨습니다. 할렐루야. 오순절에 온 그 성령님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을 믿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을 믿으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내 사람을 죽이고 새 사람으로 걸어서 이렇게 다시 새 사람을 창조해냅니다. 할렐루야. 그게 그런 말.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는 성취고, 다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실제화시키는 것. 옛 사람을 죽이고 새 사람으로 다시 하나님으로 섬기고 예배하고 믿음 속에서 사는 그런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놓은 이것이 성령 안에서 성령세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세로 이루어놓은 것이 이례적이지만 우리는 날마다 또 어떻게 됩니까? 네, 새롭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새롭게 되어야 됩니다. 왜? 우리가 때가 묻지 않습니까? 몸은 모욕을 해서 했는데 발에는 뭐합니까? 여러분들 성령 충만 안 받으면 아내가 날카로운 말반지로 남편의 중앙을 탁 찌르는데 남편이 그 성질로 가지고 아내의 그 허파를 갖다 찌르는데 안 비비질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인간이면 마땅히 상처받고 마땅히 점 떨어지고 마땅히 뭐 해야 됩니까? 비비질 수밖에 없습니다. 니 죽다 나 죽다 합니다. 안 할 것 같아요. 남편이 잘 못하다가 옆에서 폭탄 하나 터지면 왼쪽에는 지도 만다. 그게 됩니까? 남편이 계속 스트레주면요. 이제 그때는 마다 니 죽고 내 죽고 남편 목 잡는 거요. 아니면 뒤통수 때린다니까. 어차피 뭐 이발사건 아닙니까? 여자 성질내면 겁납니다. 사정 없습니다. 바로 발바쁩니다. 내 죽다 내 죽다. 이게 여자한테 이긴 줄 압니까? 성질 한번 내면요 못 나갑니다. 아이고 남자가 엄청 순해요. 도망가지. 그게 안 비비질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성령님이 붙잡아주는 역사. 그게 절제의 능력입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보기 싫은 그 남편, 원수 같은 남편, 어떻게 사랑을 보여줍니까? 여러분이 옛 사람은 죽었다 나도 보기 싫은 그 얼굴 못 봅니다. 그거 빨리 죽여야 됩니다. 그게 예수님이 죽여주셨고 성령님이 죽여주시려고 도와주시려고 여러분 왔습니다. 할렐루야. 성질을 낼 수밖에 없는, 폭발할 수밖에 없는 거기에 무시로 기도가 필요합니다. 성령님 지금 만다, 원자 폭탄이 지금 만다. 뒤에 올라갑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쑥 내려가야 스트레스에 안 걸립니다. 스트레스에 걸리면 공황장애 옵니다. 그래가지고 어린아이로 첫날 만날 살아봐야 지만 죽습니다. 공황장애 일어나가지고 가슴 쪼이고 죽을 지경입니다. 어찌할 수 없어 삽니다. 내 사람 죽고 새 사람은 뭐야? 살아야. 완전히 원자폭탄 지금 피인을 지금 뽑는데 성령님이 역사로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내를 죽이고 그때 사랑으로 나갈 때, 인내로 나갈 때, 용서로 나갈 때, 참을 때, 그때 누가? 예수님. 그때 내 안에 예수님이 역사해서 감동 줍니다. 밥 한 그릇 사준다고 요새 감동 안 받습니다. 1억은 빚진 건데, 1억은 내 돈 빌려 갔는데, 내가 불쌍하게 사는 거 보니까, 이런 데 맞나? 안 맞는다. 그렇게 해야 그 사람이 감동받을 만큼 합니다. 우리 지금이야말로 가라지와 알곡을 하나님께서 전도도 해야 되지만 지금 가라지와 알곡을 만다 갈라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말세에 뭐가 식어간다? 사랑이 식어. 반드시 보보세요. 이번에 법조 해가지고 그거 안 했다고 뭐합니까? 불지입니다. 요새 젊은 애들요, 담배 푼다 하면요, 바로 그 옆에 있는 뭡니까? 돌 가지고요, 할매 딸 치겠습니다. 사랑이 사단을 닮아가지고 사단이 악한 성품을 무정해집니다. 사랑이 무정해지면 사단보다 더 무섭습니다. 그게 뭐냐, 가인이 하나님 앞에 예배 안 받았었다고 하나님 앞에 거절할 때 뭐라 했습니까? 고의로 불러내가지고 고의로 아벨을 안 쳤습니다. 믿음으로 말합니다. 죽었어도 그 믿음은 오늘 우리까지 이야기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에 따릅니다.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람만이 하늘나라의 사람입니다. 천국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 속에 생겨납니다. 할렐루야. 원수를 사랑하지 않으면 영생이 없을 수도 없습니다. 자, 원수를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죄인을 긍휼히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이 여러분들 천국 갈 수 있는 바랍니다. 내가 구원 받았나 못 받았나? 내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나 없나? 그거는 여러분들이 한다 못 한다. 뭐 받아야 된다? 성령? 그래서 성령의 열매 제일 먼저 뭐 놓는 줄 압니까? 사랑. 그 사랑이 여러분의 인정에서 노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에서 노는 사랑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새 사랑 교회를 인도할 수 있습니다. 밥 한 그릇 사준다고 우리 교회가 돌았습니까? 그 정도가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죽이며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지옥 갈 우리를 천국 보내주셨습니다. 그 원리를 나의 따른 사랑과 희생의 수고로 여러분 사랑을 나타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아벨이 받으시는 뭐다?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예수님도 아벨의 피는 의인의 피라고. 아벨의 피는 무엇이 피라고? 의인의 피라고 마태복음 22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2장.
마태복음 22장 찾아가면서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몇 장이라고요? 22장. 23장이니 23장 35절. 마태복음 23장 35절 시작. 자, 이게 흘린 뭐라 그랬습니까? 의로운 피. 누가 흘린 피가?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 아벨은 하나님이 보시는 뭐다? 의인의 피라 그랬습니다. 그 의인의 피라고 주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아벨의 의인의 피보다 몇천 배 더 나다, 더 탁월하시다. 자, 히브리서 12장 24절. 히브리서 12장 24절. 히브리서 12장 24절. 시작. 그럼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리입니다. 자, 아벨이 가인에게 맞으면서 뿌린 그 의인의 피보다 누구의 피가? 예수님 피.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는 아벨보다 몇천 배 비교가 될 정도로 몇천 배 탁월하신 피다. 할렐루야. 그 피를 믿음으로 간다는 것은, 그 피를 믿음으로 간다는 것은 그 피를 의지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 피를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 받아주십니다. 우리 죄를 사해 주십니다. 다시 우리 양심을 깨끗게 새 양심으로 다시 재창조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의 삶의 예배도 드려야 됩니다. 뭐도. 그럼 우리의 삶에, 그럼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피를 이용해요. 진짜 거룩하게 살려다가, 그렇게 살려다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다가, 하나님 자녀답게 살려고, 믿음으로 살려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을 받고, 막 요동치다가, 죄를 지은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는 게 아니고, 나는 아무 때나 살고, 나는 멋대로 살고, 무조건 누구 피만 의지하면, 예수님의 피만 의지하면 하나님 받아주신다. 이거 상당히 예수님의 피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피를 이용하는 그런 부류에 속할 수가 있어요. 지는 멋대로, 지 욕심대로, 지 하고 싶은 대로, 지 성질 내고 싶은 대로, 가인처럼 살면서 주님 앞에 놓을 때만 예수님 피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물히 여기시 마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믿음의 삶을 위해서 말씀 읽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고, 할렐루야. 그렇게 믿음으로 살다가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죄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상한 심령은 하나님 받아주시는 제사가. 응? 바리새인처럼 나는 11조 내고 나는 뭐하고 막 잔뜩 자랑내가지고 그런 공연은 아니라, 감히 하나님 앞에 놓을 수 없는 그런 더러운 인간입니다. 가슴을 치면서, 통이 자복하면서 주님의 그 흘리신 귀한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다시 나를 한번 새롭게 세워줘서, 다시 나를 주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세워주셔서, 거룩한 자로, 사랑을 행하는 자로 살아서, 다음에 그런 기회가 있을 때는 꼭 나의 죽음을 통해서, 나의 희생을 통해서, 나의 옛사람을 죽음에서 새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게 바로 믿음으로 산 제사를 드리는 그런 삶입니다. 할렐루야. 에베소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이제 신약의 예배를 넘어갑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 이후 쭉 읽어봐야 되는데, 여러분들 그 부분 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에베소서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에베소서 2장 14절.
에베소서 2장 14절. 그런 시작. 그런 우리의 합병이신 둘로 하나를 맡기사 중간에 하시고 원수된 것 곧 어물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시고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합병케 하시고. 자 봐보세요. 여러분들 유대인들이 바로 가면 하나님 받아준다 안 받는다. 그건 가인 예배예요. 유대인이 드리는 예배는 전부 다 뭐한다? 가인 예배입니다.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옛 사람 죽고 새 사람 태어나야 뭐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겁니다. 이방인도 마찬가지다. 유대인과 이방인은요, 여당과 야당처럼 절대 화목이 안 됩니다. 그리고 공산주의와 민주주의는 절대 화목이 안 됩니다. 세상 끝날까지 안 됩니다. 끝과 끝이면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화목될 수 있는 사람은 공산주의자들도 누구를 믿는다? 예수 믿고 옛 사람 죽고 새 사람 다시 그 생각과 마음과 그 영이 살아나서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예수님의 생각으로 다 바뀌어야 됩니다. 예수님 마음으로 그게 새 영과 새 마음 다 바뀌어야 됩니다. 민주주의도 뭡니까? 새 영과 새 마음 다 바뀌어야 됩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옛 사람 죽고 새 사람은 재창조돼야 됩니다. 그게 새 사람이 달려요. 그래서 유대인도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 되고 이방인도 예수님을 안에서 뭐한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연합돼서 예수님의 인격으로 다시 예수님의 선포로 다시 거듭나서 새 사람 되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새 사람 돼서 합행한 가운데서 누구의 인도? 새 사람은 성령님이 하나님 보좌 앞으로 인도합니다. 그게 다음 문제입니다. 자, 16절 합니다. 16절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에서 또 먼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노니 18절 중입니다. 시작.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자,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어디에?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이는 저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 둘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뭐다? 새 사람 되어서 한 성령 안에서 누가 함께 나간다? 아버지께 나간다. 지금 여러분들도 이방인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옛 사람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성령에 의해서 어디에? 예배가 하나님 올라간다. 올라가고 예배를 받으시고 지금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평안과 기쁨을 충만해 줍니다. 완전히 다시 회복됩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나 죄로 말미암아 세상에 마음이 찍히고 마음이 힘들고 뭐 이런 부분에서 오늘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이 예수를 믿음으로 드린 그 예배가 올라가서 다시 받으시고 다시 성령으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평안과 안식과 회복의 역사를 주시는 거예요. 새롭게 되는 역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치유되고 회복되어서 또 세상에 나와서 영적 전쟁을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무슨 예배다? 삶의 예배입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 24절 쭉 보면 그게 성령 안에서 성령, 그게 신령과 진정은 그 잘못된 거다. 성령 안에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시 공간을 초월해서 어디든지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주일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는 공예배, 무슨 예배? 여러분 공예배가 무너지면 여러분의 삶의 예배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진짜 성령 받은 사람은요 공예배를 빠져먹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은 저를 도구로 해서 여러분의 백성들에게 오늘 여러분들에게 합당한 말씀으로 치유와 회복의 말씀으로 할렐루야 새롭게 하는 말씀으로 여러분의 불이 죽은 영을 다시 힘있게 살려서 다시 삶의 예배로 치유되고 예배를 통해서 회복시키고 새롭게 되고 새 힘을 얻고 새 은혜를 받아서 이루어지는 예배가 공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인터넷 예배는 그는 어쩔 수 없이 드리는 그런 예배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 요 예배당에 모여서 삶의 예배를 공예배를 드리는 모든 교회는 거의 다 코로나 풀리고
70%, 80%가 참석합니다.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자 말이고, 거의 계속 교회에서 공예배를 드리는 그 교회는 지금 80%까지 출석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공예배를 통해서 모이지 않는 교회는 거의 50% 이하로 모이는 수가 많다? 떨어졌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정확한 통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서 공예배를 통해서 받는 그 놀라우신 그 은혜, 그 치유함, 그 회복, 그 새롭게 하실 그 새 능력을 여러분들 성령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언약의 말씀으로, 회복케 하는 말씀으로, 은혜의 말씀으로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여러분, 그 말씀 한 말씀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라고,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그 말씀만 붙잡으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 이렇게 세웁니다. 초죽은 돼서 이렇게 세웁니다. 영이 일어나면요, 마음이 일어나고, 마음이 일어나면 육체도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믿으실 주의 시험들입니다. 오늘도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 곧 언약의 말씀은 동격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성경 말씀이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보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서 우리가 공예배를 통해서 공예배만 드리는 그 삶의 예배는 가인의 예배를, 믿음에 벗어난 예배를 드리면 이중인격자가 됩니다. 무슨 인격자라고요? 이언론적인 삶을 살면 됩니다. 교회에서 찬양하고, 교회에서 기도하고, 그 창하게 기도하고, 그 장에 찬양하고, 그 창하게 예배 드리면서 집에 가면 완전히 마귀 새끼로 돌변해버립니다. 그것은 위선자의 삶이고 외식적인 가정스러운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단호하십니다. 하나님은 말 안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없는 줄로 생각합니까? 여러분들 말씀을 통해서,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육과 영을 나누고 마귀와 하나님을 완전히 분리시키는 것, 거룩한 것과 더러운 것을 분리시키는 이런 어마어마한 말씀이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그걸 무시하고, 교회에서만 거룩하고 가정과 삶에서는 개판 5분제로 살고 아주 가정스러운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공예배의 삶이, 공예배에서 드리는 그 거룩한 예배, 그 거룩함을 받는, 제사함을 받는 새롭게 드리는 그 예배가 가정과 직장과 인간관계에서 만나 나타나야 됩니다. 그 거룩함이, 그 사랑함이, 그 진실함이, 그 온유함이, 그 절제함이, 그 양순함이, 그 합행한 마음이 어디에서 나타난다? 예, 삶의 예배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게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자, 로마서 11장 거의 다 돼갑니다. 목사님, 그러면 공예배의 삶과 여러분의 삶에서 드리는 삶의 예배가, 따라서 삶의 예배가 100% 일치될 사람은 누가 있습니까? 저도 안 됩니다. 여러분들 공예배를 드림으로 치유되고 회복되고 새 사람 되었으면, 하나님의 사람 되었으면 이제 삶의 예배도 믿음으로 드려야 된다. 할렐루야. 삶의 예배도 거룩한 삶의 예배, 공예배를 통해서 거룩한 은혜를 받았으면, 사랑을 행할 수 있는 은혜를 받았으면, 죄를 용서해주고 죄를 용납받았으면 삶의 예배에서도 용납해주고 용서해주고 사랑을 행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100%는 아니지만 믿음의 분량만큼. 할렐루야. 그게 부부 간에, 부모 자식 간에, 그 인간관계 속에서 나타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을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그런 삶입니다. 그게. 12장, 로마서 12장 1절 한번 읽어보세요. 로마서 1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시고 너희를 원하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지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그를 영적이라.
자, 이게 영적 예배라는 건데, 이게 로기캔입니다. 영적인. 분유마가 아닙니다. 이거. 합당한 뭐다? 합당한 예배입니다. 분유마가 아닙니다. 로기캔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저번 때 그랬죠? 기타라, 기타 치고, 드럼 치고, 막, 이렇게 해서, 인간의 뭐다? 감정을 유발시켜가지고, 그래갖고, 몽롱하게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귀신령 내리면 그 사람 미치겁니다. 감정적으로 흥분해가지고, 돌아갑니다, 그 사람. 그래, 도는 사람 많습니다. 저 기도원에, 청년에 있는 수양에 가가지고, 그런 사람 혹 있습니다. 감정을 쉘이 이렇게 해가지고, 막, 웅웅거려가지고요, 막.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자, 하나님 앞에 드리는 합당한 예배는 첫째, 지정의를 또렷하게 세워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를 드리고 신령한 예배를 드린다 눈을 지그시 감고 막 이렇게 몽롱하고 무질서하고 혼란하고 공허하고 이렇게 하면서 할렐루야 무당이 드리는 그런 쪽으로 갈 위험이 있다 이 말입니다. 다음입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분별하고 할렐루야. 지정의를 똑바로 세우고 이성을 똑바로 세우고 주님 앞에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또록또록 해가지고 눈 뜨고 기도해야 돼요. 눈 감가지고 사람이 어리는 것처럼 신내리는 것처럼 그렇게 혼란스럽게 이런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할렐루야. 여러분의 생각 안에 들어오는 예배드릴 때 생각하고 들어오는 타락된 그런 육신의 생각도 제고 할렐루야. 주님을 믿음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 예배드려야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임재하시고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의 심령이 치유하고 회복되죠. 여러분이 그 스트레스, 여러분의 그 마음,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지키고 상처받은 그 마음이 어떻게 새롭게 회복됩니까? 이 상처가 본질적으로 보면 그냥 귀신 마귀가 그런 생각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죽이려고 준 거라. 이제 새 사람 되면 다 치유된 겁니다. 할렐루야. 엄마 함께, 부인 함께, 아내 함께 받아서 상처 다 없애버렸어요. 그거 뭘 갖고 계속 그걸 가지고 남편 죽이고 아내 죽이고 자식 죽입니까? 그 상처 가지고 자존심 가지고 이게 삶의 이 멋진 예배다 이게 삶의 할렐루야. 내가 첫 시간에서 이야기해서 그렇죠. 이제 여러분들이 예수님 인격으로 태어났으면 예수님으로 살았으면 여러분이 하는 것이 다 멋진 예배로 드려야 된다. 그게 몸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게 산제사입니다. 왜 산제사입니까?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없애버리고 이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예수님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셔서 우리 전체가 다 살아났습니다. 이게 몸으로 드리라는 것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서 내놔라는 거예요. 그게 거룩함에 이르는 지체가 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이야기하면, 사랑을 행하라면, 사랑을, 주님이 원수를 사랑하고 저 사람 용서하라면 여러분의 마음과 인격과 삶으로 모든 것들을 행동으로 사랑을 나타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다? 몸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이제 왜 노래방 갔으면 뭐 해라? 꺼내라. 할렐루야. 내가 이 음식을 먹음으로 내가 하나님 영광을 그러면 끊어라 이 말이야. 이제는 뭡니까? 음식을 좋은 걸 먹고 여러분의 몸을 거룩하게 만들어라. 할렐루야. 그런 것도 삶이에요. 그런 것도 멋진 예배라고. 자, 이 부분 여러분들 12장 1절 요각은 내가 마칠게요. 12장 1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됐습니다. 자, 12장 1절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로마서 한번 봐보세요. 그러므로입니다. 이 그러므로는 1장부터 11장에 뭐다? 결론이 뭐다? 그러므로 들으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느니 너의 모든 삶, 몸으로 하는 모든 삶이 다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계속 강조합니다. 여러분 몸으로 입으로 하는 몸으로 행하는 것 모든 것이 삶으로 드리는 예배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 그런 몸으로가 1장부터 11장까지로 왔는데 이거 여러분들만 하고 마칠게요. 조금만 참아서. 자, 그러면 1장부터 11장을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 죄인을 뭐로 만들어 주셨다? 이게 구원입니다.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죄인이 의인이 된 겁니다. 할렐루야. 영적으로. 할렐루야. 다음에 뭡니까? 옛사람한테. 옛사람이 뭐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새 사람 되게 해주셨습니다. 이런 노력으로 된 게 아니에요. 구원은 은혜로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죄인이 의인이 되고 옛사람이 뭐다? 새 사람 됐습니다. 자, 마귀 자식이 뭐로 바뀌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해주셨습니다. 그게 십자가 죽에서 이루시고 오순절에 성령의 om으로 우리 안에 om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게는 뭐한다? 그러므로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죄인이 의인 되게 해주시니까 너는 뭐 삶을 살아라? 의인의 삶을 살아라. 그게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드리는 삶입니다. 친밀한 삶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해서 옛사람이 새 사람 되었으니까 여러분들은 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새 삶을 살아라. 그게 믿음의 삶입니다. 이제 마귀 자식처럼 우리가 살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다른 사람에게 아픔을 주고 다른 사람을 죽이는 데 사용받았는데 이제는 여러분이 사랑을 통해서 온유를 통해서 절제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인자 다른 사람을 뭐다? 살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살 때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남편 믿는 예수님 믿고 싶다. 우리 아내 믿는 예수님 믿고 싶다. 하나님 믿고 싶다. 그게 관계 정도입니다. 무슨 정도라고요? 관계 정도. 도둑질 하지 말라. 네가 버렸어. 친히 구제함으로 삶의 예배를 드리고. 할렐루야.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는데 구박을 한다. 구박을 하고 너를 멸시하고 천대한다. 그런데 계속 웃는 얼굴로 가는 거예요. 와, 형제님 안녕하십니까? 내를 구박하고 내를 막 그냥 구박하고 내를 멸시하고 내를 막 그냥 핍박하는데도 환한 얼굴로 계속 예수 믿으세요. 야, 저 사람은 우리하고 수준이 맞다. 아, 저분 진짜 예수님 믿습니다. 나도 저분 예수님 믿고 싶다. 이게 무슨 예배? 삶의 예배입니다. 그게 누가 가인이 믿음으로 드림으로 죽을 수도 많았고 노아가 만다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언약의 말씀을 믿고 그 사람 주위 사람의 메시와 천대를 받아도 하나님이 언약의 말씀을 믿고 단주를 예배했을 때에 세상 사람을 정죄하고 노아가 믿음으로 살았던 그 삶이 바른 삶이라고 의인의 삶이라고 인정, 그 주의 삶 인정합니다. 그것이 바로 영생을 누리는 삶입니다. 이것이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삶의 일로 이루어집니다. 그게 12장 네, 1절입니다. 새 사람 되었으면 새 사람답게 하나님 자녀 되었으면 자녀답게 하나님 백성이면 백성답게 살아야 합니다. 그 답게라는 것은 따릅니다. 인간의 차원을 넘어서 신의 차원이 나와야 감동받습니다. 무슨 차원이 나와야? 신의 차원의 성품이 나와야 인격이 감동받습니다. 오늘 이것이 여러분의 삶에서 이루어진 걸 주님을 손드립니다. 공예배와 교회에서 모이는 이 공예배와 삶의 예배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공예배로 새롭게 되고 회복되고 다시 일어나서
삶 속에서 삶의 매매로 나타나는 것, 이것이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영원토록 그를 즐겁게 하는 삶을 삶으로 늘 그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심령에 충만해지는 삶으로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이런 성령 충만이 여러분의 삶 속에 계속해서 일어나시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공예배와 삶의 예임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 안에서 새 사람 된 상태에서 하나님 자녀, 하나님 백성 되는 삶에서 어떻게 공예배를 하나님을 받으림으로 큰 은혜 받고 새롭게 되고 새 힘을 얻고 어떻게 그 삶의 예배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을 삶을 통해서 나타내는 삶의 힘으로 연장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에 속됐어. 이제 바깥에서 삶을 살아갈 때 오직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서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인격이 나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서 나로 통해서 주님께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복음의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하나님께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300 네. 546장 우리가 1절, 2절, 3절, 4절만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546장.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토록 주를 찬양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영광 내게 헌성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4절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지금은 우리를 죄의 권세와 사망의 권세와 사단의 권세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와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속에와 그의 가정과 우리 새사랑 교회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